저는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근거로 재물, 돈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사람 앞에서라고 해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 앞에서 네, 시온아 예배 시간이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 앞에서 이렇게 배신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배신당했던 거, 또 여러분들이 배신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재물 앞에서입니다. 오늘 재물 앞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재물 앞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관이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돈이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재물, 돈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물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두고 이야기한 것은 재물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재물로서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그 재물에 힘이 있고 또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성경에서 반드시 이 재물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율법도 다 지켰고 아마 나름대로의 신앙 철학관도 가지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흠없는, 아마 율법에서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로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람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뛰어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물에 넘어진 사람이 한 명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와 대조격으로 그 청년이 만약에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교급으로서 아마 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러므로 수제자급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의도까지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잘하고 있지요. 너 신앙생활 참 잘한다.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팔고 이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 이 사람이 제일 의지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각자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내가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민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재물 청년하고 똑같은
나에게 시험거리죠. 그래서 그 재물이 있었던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어떤 거든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근심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를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오른편에 깊은 데로 던지라. 너 영적으로 나한테 깊은 데로 올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내가 낮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영적 깊은 데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던졌을 때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때 만약에 그 청년 같았으면, 재물에 노예가 있었던 청년은 그 재물을 앞에서 예수님에게 아마 동업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인데, 어부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어획량이 많아지면 제일 기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버리고 그물을 내려두고 쫓았더라. 다 버렸던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없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줬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이 있었고 직업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살아야 될 명분이 있었어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멘 소리 적을 줄 알았어요. 모든 거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질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저는 몇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명 있으십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은 물질 앞에서 공동체와 가족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질보다 가족이 더 끈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물질과 공동체보다도 물질 앞에서 공동체와 가족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그에게 딱 오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숨겨놓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한 번도 재물이라는 것을 모아본 적이 없었던 노예 신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재물이라는 걸 눈에 쳐다보니까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다 넘어뜨리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안에 풍요롭게, 그 사통팔달이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실크로드 길에서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지중해 무역으로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이 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마 여관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도 여관 겸 기생으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여관도 많았고 재물도 많이 움직이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 죄송합니다. 그 여리고를 승리로 쟁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눈이 우리말로 하면 뒤집힌 거죠. 한 번도 재물을 만져본 적이 없다가 내 소유권, 광야에서 소유권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기서 쫓아만 다녔죠. 그리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지 그들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만나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틀분을 걷어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거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을 그렇게 4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교육을 뛰어넘을 만큼의 무서운 게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웁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까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돈을 딱 쥐어주는 순간 사람이 그 돈에 확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해다가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강대상에서는 목사가 거룩한 척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대형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부족한 분도 있고 하지만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왔다고 차비를 이렇게 줘요. 한 번도 저는 신방이라는 걸 가면 누가 나에게 차비를 준다 생각을 못하고 아주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에 신방을 이렇게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데 이렇게 차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구나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100몇십 가정이 신방을 이렇게 매달 가고 하니까 들어오는 그 차비가 월급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방을 가는 게 아니라 이분에 가면 오늘 얼마 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목회의 현장이 대형교회 현장에 그런 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 전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17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섰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꾸 어느 날 내가 신방을 가는데 자꾸 성도가 얼마를 차비를 줄까? 자꾸 거기에만 예배를 드는데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꾼 되겠구나. 타락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타락하신 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냥 들어오시는 돈을 헌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집에서 식사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들 신방하러 가면은 식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물 한 잔만 주시면 빨리 예배만 드리고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식사 대접을 못했으니까 식사값까지 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제가 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헌금을 안 했는 게 아니에요. 신방 헌금 따로, 목사님 차비 따로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게 늘 마음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고스란히 헌금에 집어 넣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식사라고 주면 바로 헌금해버리든지 뭘 누굴 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지 제가 가지지 않죠. 재물이라는 것이 목회자한테도요 흔들어 버립니다. 목회자인데요 성도 집에 갈 때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주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제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 그 악함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구약에 재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솔로몬이 쓴 내용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우리 이야기 같아요. 돈을 줘도 좋아요.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어요. 다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나만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저만 더운가요? 이게 죄송한데 밑에 있을 땐 추운데 올라오면은요 히터가 일로 바로 오는지 너무 더워요. 다음에는 히터를 밑으로 좀 이렇게 내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오늘 코트까지 입고 와가지고 더운데 사모가 뒤에서 벗지 마라. 벗지 마라. 뭐. 몸매도 안 좋은데 벗지 마라. 뭐. 그래도 오늘도 10km 뛰고 왔습니다. 네. 점점점 좀 가늘어지지 않아요? 아니 말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부도 영광도 재물도 아니라 장수도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듣는 마음, 사람들 백성의 마음이 들리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에 지혜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하셨어요. 네가 부귀 공명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무너무 잘 구했다. 죄송합니다. 하영자매는 왜 안 보여요? 아, 배가 아파서.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옳다라고 해서 지혜와 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공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재물보다도 지혜, 듣는 마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년쯤에 되니까 전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1000만 2000명이 넘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재물과 음욕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가 재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서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으면서 재물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자 출신이에요. 가난한 사람 출신인데 처음에 솔로몬이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을 쓰니까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솔로몬을 따르고 참 대단한 분이다 했는데 나중에는 돈에 의해서 이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시작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음성에 듣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재물 때문에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졸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요,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없다가 돈이 생기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 편안도 주고 편리함을 주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재물론을 이야기를 할 때 재물은 우리의 좋은 노예는 될 수가 있어도 우리의 나쁜 노예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그 잘못된 부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좋은 노예예요. 근데 그는 우리의 나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나쁜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재물 쫓지 마라. 부와 공명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단어로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구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구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 그분은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헛되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비전의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 번성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국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줬으면
하나님 당연히 재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과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재물 앞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을 해요. 내가 돈을 잃어도 사람 잃으면 안 된다. 내가 돈을 잃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가지고 친구하고 의상하고 친구하고 다투고 이런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돈 앞에서 손해를 끼치면 너무 소리 지르고 너무 막 황당해하고 너무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이 어디서 왔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손해를 보면 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를 하나님께서 손해보게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책임인 거지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재물이 없어졌다. 내 재물을 누가 손해를 끼친다. 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브라함 거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먼저 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재물이 있을 때 이 조카 롯은 재물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있다는 거는 아브라함의 가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조카 롯에게 너 그거 지금까지 잘 된 게 누구 덕인 줄 아냐? 그거 우리 가문 덕 아냐? 너희 아버지 죽고 너 재산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따라서 너 온 거 아냐? 그런데 너가 지금 재산 운운할 때야?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절로 가 라고 해도 누가 아무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재물 때문에 내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람도 얻고 재물도 얻고 하나님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쭉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재물보다도 네 조카를 얻기를 선택을 했고 재물보다도 네가 나를 선택을 하네? 동서남북을 다 훑어봐. 다 네 거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호적등본과 그 땅에 있는 그 필증을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네가 보는 경계 모든 것이 네 거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을 볼 때에 사람보다도 위에 보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로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짓누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사람을 돕는 역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조카 롯을 등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물이 뺏겨가지고 잡혀갔을 때에도 집에서 기르던 용사 513명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먼저 선택했다고 이거 삐져가지고 지가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고 지가 선택을 해? 그래도 형님이 좋은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고 거기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 그 내용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실은 이거는요, 서두고요. 진짜 본론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안 끝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 네, 인사를 안 했네. 이름이 멋있습니다. 우리 순도 100%입니다. 네, 홍순도 형제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성호 전사님 친구분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주 순도 100%의 교회 오빠예요. 물어봤더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잘생겨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 오빠예요. 지금 잠깐 거기 애리조나주라 그랬나? 네, 애리조나주에 학교에 뭐 이렇게 내가 안 물어봤는데 교수님인가? 아니구나. 하여튼 이제 학교 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왔다가 또 성호 전사님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름 아버지가 지으셨나요? 할아버지가. 혹시 거기도 3대 4대째죠? 신앙이 3대째 4대째 3대째 이름이 이렇게 순도 100%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렇구나. 큰 의미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럴 때는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그때에 광야에서 다윗이 이제 아굴람 굴에서 다윗을 추장하는 사람들 500명 이상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 600명 정도까지의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군사가 600명이 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런데 참 선량하게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로서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경계선, 다른 나라들과 경계 지어 있는 그쪽에 있으면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봄철이 되면은 양털 이제 털갈이를 하니까 양털을 이제 깎아줘야 돼요. 양털을 깎아줄 때 그게 이제 축제일입니다. 수확기나 마찬가지죠. 양털을 깎아다가 그 양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뭐 여러 개 만드니까 수확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대축제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치도 베풀고 뭐 선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 근처에 광야 지역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600명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양털 깎는 시즌이 되어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수확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돌라고 하며 군사가 있는데 평상시에 밥 좀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착취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무방할 만큼 그런 축제일에 일부러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발 당신의 양치기 하는 사람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은요, 부유했냐면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이 3000마리나 되었대요. 양이 3000마리고 뭐 염소가 1000마리니까 합이 4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래서 당신의 양을 치던 당신의 목자들, 당신 가정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우리가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도덕제나 강도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호작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초롱성이 되어서 그들을 늘 풀을 뜯어 먹도록 잘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털 깎는 축제일에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정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달라고 하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이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눈이 총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 아녀자들하고 나이 있는 사람,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용사들만 600명이었으니까 1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치부를 건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서 사는 하인들이 좀 있다고 하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나 내 거를 가지고 수확했는 거를 나는 절대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주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하인으로 비유하면서 네가 사울 왕, 그 왕에게서 도망갔지 않느냐 그런 이제 치부를 팍 드립니다. 다윗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가정의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이다 하고 담심을 하고 올라갑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그 돈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대로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골리앗까지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이 다윗인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명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다 없어져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게 골리앗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 골리앗 족속을 쳐 죽여서 골리앗 족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장수가 다윗인데 다윗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 죽일 수 있는데 다윗 때문에 못 오는데 다윗 이름 때문에 다윗 살아있을 때는 오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다윗 이름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우리 큰비도내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조금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있고 없고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많이 생기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계부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달에 여러분 지출이 얼마인지 여러분에게 쓰는 거 그냥 나가는 공과금 말고 그거 평생 그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500불 쓰던 사람이 5,000불 벌 때 500불 쓰던 사람이 10,000불 버니까 1,000불 써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20,000불 벌 때도 500불 쓰고 30,000불 벌 때도 500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나한테 쓰는 거는요 지금도 좋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쓰는 게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자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저하고 같이 뛰자니까요. 우리 요즘 왕 집사님 잘 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제가
매번 하는 말이 뭐예요? 세종대왕보다도 더 많이 먹는 거. 요즘에 한국에는요, 돈 쪼꾸? 뭔 쪼꾸요? 묵구 쪼꾸? 두 쪼꾸. 두 종쿠. 그거 뭐라고 안 먹으면 되지. 먹으면 뭐 하려고요? 그 설탕 덩어리 그거. 그걸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선전하면 그거 먹어봤다고. 그러지 마요. 나 3월 달에 미얀마 가기 전에 먹을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두종쿠. 그럼 뭐 만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우리는요, 지금 누리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더 누리고 싶은 거는 지나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내가 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나친 거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가정을 지키게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데리고 쫙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마님, 이렇게 돼서 지금 다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음식을 다 챙겨라.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챙기고 포도부터 과일부터 뭐 치즈, 우유 뭐 다 챙겨라.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다윗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당신들을 죽이러 왔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참 지혜로운 아내, 나발이 잘했던 게 돈으로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은 있어야 되겠죠. 나발이 아비가일을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 바싹 엎드립니다. 내 주인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을 해요.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가문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소문에 저 사람이 왕인데 가난한 사람 죽였대, 약한 사람 죽였대, 이런 말 들으면 당신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내가 그때 왜 죽였을까? 그러니까 왕이면, 오늘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떳떳하게 성군으로서 한 사람의 백성도 죽인 적이 없고 선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 여인에게 반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옳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된다. 그 남편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다윗을 볼 때에 하인으로, 사울 왕을 배신한 하인으로서 인식을 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볼 때에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왕으로서 보고 그 사람을 당신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진심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혜롭고 당신과 내가 약속을 맺겠다. 내가 당신 가문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오늘 돌아가겠다 하고 그 음식을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임무인데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것도 조그마한 양식 앞에서, 재물 앞에서, 자기들 수하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지금 바닥에 땅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체면하고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내는 다윗을 왕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집에 돌아가고 다윗도
다윗이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갔죠.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발이 흥청망청, 이제 잔칫날이니까 흥청망청 연애를 베풀고 막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도록, 새벽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말하려고 하다가 말 안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정신 차리고 술 깨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당신이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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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중풍이 옵니다. 풍이 옵니다. 풍이 와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며칠 뒤에 죽습니다. 목사님 또 뻥치시네. 진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25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자기가 왕이 아닌데요, 왕과 같이 지금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아마 심장 어택뿐만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10일 뒤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요, 재물이라는 게 내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요, 재물이라는 게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be still and know,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재물입니다. 물질 앞에 이제 왔어요. 하나님과 물질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물을 보는 시각이 내 주인으로서 재물을 보기도 하고, 그 재물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기도 하고, 재물을 보는 순간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재물을 보는 순간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재물을, 물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변질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절대 물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데 그냥 교회 헌금하세요. 부수적인 돈이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교육하고 가르쳤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고스란히 드리시면 됩니다. 이런 설교하는 교회는 저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성도님들 뭐 물질 이야기하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물질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압니다. 솔직하게 이제 한 4년쯤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제 속에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 없어도 돼요. 돈만 많으면 사람도 와요.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은요, 갖출 거 다 갖춰 놓으면은 어느 순간 그 갖춰진 거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는데 돈이 10원도 없어요. 주여, 있는 거 몇 천만 원 있는 거 그거 다 헌금해버렸어요. 헌금해버리고,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는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멋있게 선포를 했어요. 어차피 나는 뭐 죽은 목숨이니까 어차피 선포를 하고, 뭐 1,000만 원 있으나 영원이 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한 100억이 있느나 영원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1,000만 원 있고 뭐 2,000만 원 있고 1억 있는 거랑 영원이랑은 똑같아요. 1억이 뭐 내 삶을 뭐 엄청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네. 10억 정도 되면 그냥 그냥 먹고 산다, 이 정도예요. 한 100억 가져야지 돈이구나 하지. 요즘에 뭐 1억 가지고 뭐 내 심장이 떨리고 뭐 누가 1억 준다 그러면 뭐 좋아요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이러지. 그래도 주시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몇 천만 있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 돈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려고 할 때 나는 네가 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잘 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물질을 재물을 주는 권능을 주셨다라 그 말씀이 떠올랐다면 재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떠올랐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먹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 그 말씀이 왜 떠오를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데 성도들 몇 명 앉혀놓고 성도님들이 11조 하는 걸로 제가 먹고 살면 성도 한 명 나갈까 봐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10원도 안 줘도 됩니다. 내 월급 안 받겠습니다. 조금의 헌금 들어오면 여러분 알아서 우리 쓰십시다. 선교도 하고 쓰십시다. 돈 안 받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막 떨려 죽겠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세금반 내금반 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너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가 한국의 카톡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말고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뭐 얼추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개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을 다 보냈어요. 우리 그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 뭐죠 그거? 이 초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인 사람이 올 수도 없는데 초대장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한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모르시는 분, 친하신 분은요 연락도 없어요. 안 친하신 분들이 돈을 30만 원씩 50만 원씩 어떤 분은 200만 원 어떤 분은 300만 원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요 2,500만 원이 됐어요.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여보 우리 개척했으니까 돈 없다. 1,000만 원까지 당신 먹고 살고 1년 동안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우리 다니던 교회에 한 권사님 연로하시던 80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권사님 잠시 우리 집에 잠깐 와주세요. 마음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샌프란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1시간 가야 되고 하는데 일단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갔죠. 근데 그분이 봉투에 3,000불을 탁 준비했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용돈하라고 준 돈을 1년치를 모아가지고 우리 개척했다고 우리 교회에 주겠다. 내가 그 집 가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권사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막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나올 때 한 장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힘드시면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줄 사람은요 개척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럼 다 아무 말 안 하고 도와줘요. 근데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드릴 때 뭐 힘드시면 목사가 힘들다고 전화해서 힘듭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연락도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 그 1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그 3,000불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울고 또 울고 권사님 끌어안고 울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2,000불을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떼먹었어요. 헌금 내역에 보면 다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이 목사,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물질도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아직 우리 교회 건축 헌금에서 10,000불 정도 썼어요.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나간 게 없어요. 내가 보라 전사님한테 재정을 보니까 돈이 있나 없나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요즘 뭐 한번 그냥 뭐 때문이지 잠깐 물어봤어요. 뭐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가 여기 4,000불 내거든요. 4,000불 내잖아요. 그 전에 1,600불 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2배 반 이상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도 목사님 아직도 우리 통장에서 건축 헌금으로 이 건물에 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질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개척할 때부터 돈에 매였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먼저 부담 느꼈을 거예요. 저 목사님 저 돈에 약해가지고 맨날 설교할 때 돈 하고 저 요즘 먹기 힘들어요, 뭐 살기 어려워요 이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2025년도에 내가 재물을 주기도 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의 그 재물 관계도 맺을 것이고, 내가 재물을 여러분 앞에 테스트로 줄 텐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다 내라는 말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10일 뒤에 죽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과부가 되었어요. 재산 많은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아비가일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병들고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재물에 욕심 있는 자를 쓰러뜨리시고 그 재물을 다윗에게로 옮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는요, 한순간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 기간을 지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양을 돌봐주고 있으니까 매달 얼마씩 내세요, 좀 도와주세요 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돈을 안 줬을 거예요. 왕을 안 세웠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재물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노예지 우리에게 나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6년이군요. 죄송합니다. 2026년을 대할 때 이제 재물 앞에서, 오늘이 1탄이고 다음 주가 2탄이거든요. 재물 앞에서 여러분 바르게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